27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4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구약성경 745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엘들에서 모여들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43절 보십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해외 토픽 기사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한 주가 있는 시였었는데, 한 아주머니 한 분이 남편을 팔겠다고 낸 이색적인 광고였습니다. 주말만 되면 낚시를 가시고 또 사냥을 가고 자기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다 보니까 이 아내가 너무나 참 남편이 자기와 함께 보내주지 않고 주말마다 이렇게 밖으로만 보니 남편을 팔겠다고 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남편을 연가로 내놓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광고가 났습니다. 사냥감으로 쓰는 총과 그리고 낚시도구는 덤으로 드립니다. 근데요, 놀랍게도요, 그 전화가 60통이 나왔어요. 왔는데 이제 사겠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그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주는 분도 있었고, 바람 피우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요. 헤어지고 나도 남편하고 이렇게 남편을 밖에 팔아버리고 혼자 이렇게 되어 보니까 자녀 양육 문제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냥도구만 나에게 줄 수는 없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을 팔지 못했는데, 이 부인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너무나 내 위주로 싫은 것만 보아왔구나. 정말 남편이 있어서 고마웠고 또 그분이 있었기에 내가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잡고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참 잘못 살아온 것 같구나 하고 이렇게 참 많이 깊이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남편을 팔지 못했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팔지요. 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르보니게 여인 한 분이 예수님께 자기 딸이 병이 들려서 치유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도저히 내 것을 유대인에게나 내게 치유하여 주고 하지,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하인에게 주는 걸 봤느냐, 또 개에나 주지 않느냐 하고 아주 개취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저분이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딸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감사하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귀에 거슬리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참 중학교를 마치면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왔다 갔다 가다 오다 하면은 교회를 지나가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여서 늘 기도하고
또 교회 청소도 주말이면은 그 먼지가 많이 났어요. 요즘에는 뭐 신식 시설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발에 흙 같은 걸 묻고 하니까 그 먼지 나는 것을 실고 닦고 봉벌레로 제 기억으로는 주말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등이 이제 달 것 같으면 높은 데 올라가는데 위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데 여기에 탁 맞은 거예요. 탁 깨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지나온 모든 시절들이 다 감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중학교 시절하고 고등학교 시절 젊은 시절에 그렇게 참 기쁨으로 봉사를 하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 예,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을 여셔서 저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이죠. 성벽을 다 완공을 하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경 낙성식을 딱 할 때에 그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움이 나에게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쁨을 줬기 때문에 그날의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그들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 뛰며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 부인과 어린아이들조차도 참 즐겨왔고요. 예루살렘 성내가 모두가 기뻐 잔치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늘문을 어떻게 열고 그가 그 어려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기를 그는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6절에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사도 바울의 편지였지만 그 말씀은 바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고 옥중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이 열려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주의 권능들을 성령의 권능들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도 쓸 수 있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사업에 낙담한 젊은 친구 한 분이 그 원인을 한번 찾고 고민해보고 해결해보기 위해서 자기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고민을 다 털어놨어요. 친구야,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 좀 해보세요 하고 친구에게 고민을 다 털어놨어요. 친구가 그 사랑하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실패의 원인을 들어보니까 여보게 친구야, 아마도 내가 듣고 보니까 자네가 깊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패를 했던 것 같네. 그 친구가 묻죠. 아니 감사라니 자네 대체 무슨 일을 얘기를 하는가? 친구가 다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법칙은 감사를 할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이라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고민하기를 참 깊이 고민을 했겠죠.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생명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는 것에 대한 기쁨과 축복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가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 이 땅에 본영을 받고 또 주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 참 기뻐.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이 삶 자체가 주님의 크신 은혜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조금 더 적게 불평을 하고 조금 더 많이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더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바꿔줄 줄 믿습니다. 킹슬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날도 어김없이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주어졌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것이 당신에게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참 관계된 내 가족이 됐던 이웃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은혜요, 축복이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멀리 쫓겨갔다가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쌓는데 참 얼마나 기뻤던지 온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즐거움,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셨고 아내에게도 주셨고 남편에게도 주셨고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지 4년째에 되던 해부터 그는 아버지 다윗의 참 그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그래서 성전을 다 준공을 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이죠. 기도를 하는데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은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목 묶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간 모리아 산이지요. 그곳에서 성전을 지은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는데 31살에 준공을 한 것입니다. 준공을 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 번제단 앞에서 기도하기를,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거든 이 성전에서 주께 간구하면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옵소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거든, 벌받고 있거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시여 응답해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또 37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말씀인데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부르짖는 대로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도 참 일찍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저도 참 방황한 적도 있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가 보면은 참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그도 어린 시절에 양을 치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의 합판자가 되었지만 그 또한 사는 인생 중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참 괴로운 시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신실하게 사랑하시사 너무도 사랑하시사 그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지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전을 마치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 원했던 것을 다 마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바로 열왕기상 9장에 다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이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응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은 얼마나 소중하고 역사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곳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성전은 자그마치 400년 이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기까지는 은혜로운 성전이었는데 파괴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가 그 끌려갔던 곳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자기 사랑하는 동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였는데 불과 52일 만에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 고향 소식에 가슴 아팠던 이 느헤미야가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울며 통곡하고 그 자기의 높은 관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부탁을 하여서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근심을 없게 하소서. 그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줬습니다. 본국에 돌아와서 많은 방해꾼들도 있었죠. 그는 온 백성들과 함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참 준공을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준공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왜 어떻게 열렸을까요?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늘문을 여셔서 즐거움과 기쁨을 내려주셨을까요? 그 백성들은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에게 상당히 높은 관직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례요 성전을 벽을 쌓고 왕궁이 되기까지 12년 동안 그는 공국을 이런 한 푼 받지 않고 무보수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백성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참 성벽을 짓기까지는요 그들은 옷을 벗지 않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아 놓지를 않았더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꾼들이나 모두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 백성들 중에는 성벽을 쌓을 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성벽을 짓는데 전담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그런데 양식이 없어서 원망을 하니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좀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있는 것을 다 나눠줘서 그들의 생계 문제를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참 헌신하게 되고요. 또 중간에 이 반대 세력이 있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니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에 하늘에 신령한 복이 내리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 사는 것이 기분이 좋아야 잘 살 수 있잖아요. 즐거워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근심이 찾아들고 두려움이 찾아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문이 열려서 정말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 그들이 즐겁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이 하늘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방금 은혜 말씀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 신령한 문이 열려서 신령한 복들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남편을 광고를 해가지고 팔 생각을 하겠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 남편 바라보는 눈이 삐뚤어졌으니 그렇게 광고를 낼 수밖에 해요. 그러나 그녀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니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늘문이 어떻게 열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모두가 정결에 힘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 낙성식을 하기 전에 이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렇게 하기 전에 그들은요, 느헤미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낭독하게 하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결하게 힘썼다고 느헤미야서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또 자기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다른 모든 습관들이나 많은 그런 행동들을 다 버리는 그들이었습니다. 이 정결함에 힘쓰되 제일 먼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정결함에 힘썼다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을 아낄 줄 알고 자기들의 동족의 아픔을 먼저 돌아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줄 알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결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정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벽 낙성식을 하기 앞서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나가서요, 형제의 등을 치기 위하여 물건값을 폭리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정직하게 장사할 줄 알았고 정직하게 생활할 줄 알았고 또 어디 가서 터무니없이 물건값을 지나치게 깎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오리를 가져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줄 줄 아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정결함을 위하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정결하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낙성식에 하기 위해서는 성벽과 성문을 깨끗이 청소도 하겠지요. 황폐해버린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아름답게 꾸며서 그들은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정결하게 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들이 하늘문이 열린 것은 그들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한마음이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엘과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자리에 기꺼이 함께하며 축하해주며 정말 자리를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에는 우리 한국 속담에 좋은 일에는 함께할 줄 알아야 되고 참 슬픈 일에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열매를 제쳐두고 함께 모일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정말 기쁜 자리에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감사하고 노래하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왔는데 이 감사하고 모여지는 것은 정말 기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모이기가 힘듭니다. 저 사람 나에게 참 섭섭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거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참으로 연합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지. 참 그런 일에 내가 흔들려서 되겠는가? 그래요. 내가 주님을 보고 가는 거지. 하고 감사하며 이 성벽이 완공이 되었으니 얼마나 은혜스러워. 그래 이 기쁜 자리에 나도 가서 박수라도 쳐야겠지 하면서 마음을 모은 것이 바로 그들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식구 모두가 즐거움에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막성에 감사했고 또 그들은 함께 즐거워했고 또 그들은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서 연합할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온 마음을 합하여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아집과 주관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늘 말씀에 가까이 가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늘 한마음이 되어서 힘써 일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기쁨을 함께할 줄 아는 그 모습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의 늘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황간님 만들교회처럼 아름답게 성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고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래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셔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으셔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감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이 늘 넘쳐서 우리들의 삶의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